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잖아요. 범죄 자체는 악한 거죠. 그렇죠. 악한 건데 이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처지가 어떠하냐. 요걸 얘기할 것 같으면 오늘 64장 6절로 설명하면 딱 맞습니다. 이 전반부에 같아서 그랬는데 사실은 같아서가 아니고 그렇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5절 중반부에 우리는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랬어요. 범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범죄한 사람.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범죄한 사람을 비유하자면, 식물로 비유하자면 말라버린 잎사귀 같다 그 말입니다. 같다라는 것은 비교나 비유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한 사람 자체를 나는 뭐뭐한 사람 같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범죄한 사람인데 내가 이미 범죄한 사람인데 뭐뭐한 사람 같아서 내가 죄인인데 나는 범죄한 사람 같아서 나는 죄 지은 사람 같아서 뭐 같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죄인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전반부는 사실 같아서 그럴 이야기 아니고 나는 부정한 자이고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는 이제 비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말이 좀 잘못되는 게 맨 처음에 거 부정한 자 같아서 아니고 부정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건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상태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오물을 만진 사람. 그 사람은 너는 부정하니 하루 동안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씻고 하루 할 때까지 기다리고 7일 동안 진 밖에 있으며 이런 말씀 있죠.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다거나 피를 흘렸다거나 시체를 만졌다거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더러운 걸 만져서 부정하다 그래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것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는 우리가 평시에 그렇게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소외감 느끼죠. 그렇죠. 그런 비유로는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하면 범죄가 뭐랄까요? 그 자체로서 평가되고 판단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다른 인간류하고 비교되는 정도만 생각할까 봐 제가 지금 주의를 드린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게 문둥병 걸린 것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상은 그런 의미로 쓴 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자가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교 내지는 비유를 했는데 인간 자체가 나는 죄인이 되었는데 실상은 이렇게 같아서보다 더 처량하고 더 비참한 처지라는 것. 또 다른 인간류와 비교될 정도 아니고 본인이 제일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같아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일 처참한 처지에 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인정한다면 이 6절의 말씀의 내용에 부정한 자 같아서라고 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졌다거나 질병에 걸려가지고 진 밖에 따로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사람 처지처럼 떨어져 살아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는 처지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 밖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양식을 같이 먹지 못하고 혼자 굶어야 되고 외로이 병들어야 되고 외로이 살다가 외로이 죽어야 되는 이 비참한 처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이게 뭡니까? 은혜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진노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합니까? 빨아야죠. 빠는데 이게 정도가 있습니다. 많이 더러우면 안 빨립니다. 때가 옷을 지배할 정도가 돼버리면 안 빨려요. 이게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똥퍼 그러잖아요. 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똥물이 몸에 튀기고 옷에 냄새가 뱄니다. 묻고 그거는 빨아 입을 옷이 아니고 버려야죠. 버려야죠. 우리가 해수욕을 가면 특히 이제 서해안 같은 데 가면은 뻘이 많잖아요. 물이 얕고 그러니까 놀기에는 조금 안전하지만 물이 좀 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모래나 뻘밭에 좀 뒹굴러가면 옷이 까매져 버립니다.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안 빨려요. 빨아도 누렇고 뻘이 베어가지고 그 미세한 모래가 베어가지고 안 빨립니다. 그건 어떠냐? 다음에 꼭 그런 놀이할 때 한번 더 입으면 몰라도 평소에는 못 입어서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각오하고 입어야 되는 거죠. 더러운 옷은 이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킨 자는 어떻게 하냐? 그 진노의 불에 소멸해서 버림받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잎사귀 보십시오. 잎사귀가 푸를 때는 보기가 좋아요. 빛에 반짝반짝합니다. 4월 말이나 5월 돼가지고 새순이 돋지 않습니까? 새순이 돋는데 제가 어릴 때 일부러 그때 시즌에 맞춰가지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고속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31개짜리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이스크림 요만한 통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가면 거기서 그는 서울 통과할 때 다 먹어버리고요. 제일 보기 좋은 데 어디냐면 전라북도쯤 갈 때 되면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김제평야 뭐 이런데 평야쯤 가다 보면 나무들도 많고 고속도로 가로수로 옛날 도로 요즘 도로 말고 옛날 도로는 옆에 가로수들이 쫙 있었어요. 이것들이 파랗게 돋아왔는데 새순이 버스가 달리니까 차들이 가니까 바람에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 흔들흔들 때 이파리가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아갈 때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반짝반짝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해년마다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때를 맞춰가지고 고향에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라버린 잎사귀는 색깔이요 퇴했다 그러죠. 색깔이 바라고 썩은 색깔, 죽음의 색깔입니다.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시든 잎사귀는 바람 불면 깨져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본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멀리 가고 분해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비참한 처지입니다. 같은 사람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과 살아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있어도 악한 사람밖에 없고 악인에서 뿜어져나오는 악을 먹고 악을 맡고 악을 비비고 악을 보고 이렇게 살다가 더러워서 빨아도 안 돼서 버림받고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그라들고 부패하고 분해되고 그래서 바람이 어우 시원하다가 아니라 남들은 시원하다 하는데 나는 그 바람에 깨져 없어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주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않기를 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제 자신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렇게 다 그냥 뭉뚱그릴 것이 아니고 각자의 죄는 자기가 알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바스라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때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때려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심히 세게 때리는데 그 매가 아프지만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한 아들은 사생자라 그랬는데 그 매를 때리고 또 매를 맞고 돌아오고 마음으로 행위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범죄하여 주를 진노케 한다는 게 행위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러니까 손발이 하는 행위를 생각을 먼저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말이 앞섭니다. 말로 이런 부정하고 딱한 처지에 빠지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대부분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말로 한 100대 때리고 그 다음에 주먹이 나가죠. 보통 어릴 때 싸울 때도 그렇죠. 예. 말로 욕 실컷하고 그 다음에 씩씩거리다가 에이 긁고 주먹이 나가는 게 그래요. 매사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살고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이 혀가 제어가 되면 우리가 부정함에서 떨어져 정결한 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혀가 깨끗하면 더러운 옷같이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야, 네 혀 내가 쓸만하다고 하나님이 그를 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변하여 말하는 자로 쓰시고 그 혀가 살아있으면 시들어 말라버린 잎사귀처럼 바스라지고 분해되지 않냐고 하나 쓸 게 없다 그러지 않냐고 주옥같이 아름답고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구나.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술의 말이 빛이 나고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정말 심히 우리를 만족스러운 음식을 모처럼 배부르게 하고 단 꿀보다 더 달게 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란 말이죠. 자, 주를 진노케 하고 범죄하는 자의 딱한 처지에 일하는데 대개는 우리가 입술의 범죄함으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경우의 수로 보면 더 많다. 그래서 먼저는 입술을 제어할 것이고 성격을 해나고 그 다음에는 네 발을 금하여 그렇죠. 발이 먼저 죄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손을 뻗지 말고 만일에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매를 때리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구나. 매를 때릴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옵니다 하고 손 들고 오면 되고 오면 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삐뚤어진 입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죄로 빨리 달렸던 발걸음도 하나님께로 바꿔 돌려야 되고 저 악한 것에 손을 뻗었던 그 손을 거두어서 주님을 향하여 뻗어야 되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그 돌아옴이 역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을 힘쓸 것이고 또 내가 범죄했을 때는 주변에 의로운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심히 감사하고 그 안에서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은 자들의 존귀와 아름다움에서 가르쳐 주시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진 자들의 비참함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생명의 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남자 대표 한 사람, 여자 대표 한 사람 이렇게 부르셔서 우중이지만 바람이 불지만 못 믿었더라도 조금 춥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자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사모하여 더 가까이 나온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10분을 더 눈을 떠 있고 20분을 더 기도하고 30분의 시간을 주님께 더 드린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제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한 번 더 듣는 주의 종들의 귀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선하며 지혜롭게 하시고 행위는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함으로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주의 진노에서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며 또 채찍으로 때리실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절대로 주님 부정한 자로 떨어져 있거나 더러운 옷으로 버림받거나 마른 잎사귀처럼 분해되어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빛나는 인생이요 생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